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나라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옛날 표현으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하고 이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맥락이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동해의 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가입니까? 그런 것 같죠. 애국가만 보면 우리가 앞에 불렀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 찬송가는 독일 국가로 사용하는 멜로디에다가 가사만 갖다 붙인 거예요. 독일 국가인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저 스코틀랜드 목동이 부르는 노래도 있고, 카나다의 어느 교회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가사만 다른 걸 붙여가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찬송가 그 멜로디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저기 중세 수도원에서 악기 없이 불렀던 그레고리안 찬트 그런 거 하면 요즘 교회들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막 기타점에서 열정적으로 막 강대상에 올라서 춤도 추고 뭐 이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레고리안 찬트 예배하는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 예배도 같이 드려보았지만 또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뽕짝조에 정신이 그냥 혼미해질 정도로 앞에 막 피아노 치고 키보드 치고 딴 따라 무슨 트럼펫 불고 막 아이고 그 음악 할 때 즐거울 악자를 쓰는데 이거는 악할 악자를 악한 소리로 들릴 정도로. 그래서 주야 내가 이 소리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이다. 우리 신학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귀에 대고 한국말로 뭐 영어로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럴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정의 우리의 전인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가슴에 와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구나 오는 느끼는 확신의 어떤 메시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수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것을 문자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죠.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 못하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독일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네. 열흘 동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2-3시간 거리에 있는 카를스루에라는 도시에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제10차 총회로 모였어요. 제가 그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갔습니다. 평소에 11시간 반 정도 비행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 그 상공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확 둘러가지고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탄불 위로 해가지고 처음에 중국 인천에 출발해가지고 북경으로 했죠. 저 위구르로 해서 무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탄탄탄 하는 데로 지나서 바로 가면 될 건데 이걸 한참 남쪽으로 또 가가지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돌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도착하고 갔다 왔는데 그 총회 기간에 독일 연방 대통령이 환영 연설을 했습니다. 독일은 대통령 제도가 아니고 총리 제도잖아요. 독일 총리. 영국은 수상.
독일은 총리 제도예요. 총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 근데 연방 대통령이 왔어. 독일은 16개 국가가 모여서 이룬 하나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50개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독일은 16개의 주가 모여서 하나의 독일 연방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16개 주가 대통령을 뽑아요. 합법적으로는 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걸 선언을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대통령이 주로 뭐 하느냐? 국가의 대소사는 다 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의전을 담당하는 거예요. 의전 어디 가서 축하하고 환영 메시지하고 외국 정상들이 오면 뭐 안내하고 회담하고 하는 의전 담당 역할 분담이 다른데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 제도예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1500년 가량 된 1400년 가량 된 제도의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 개신교회를 일컬어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복음주의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를 일컫는데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개신교를 일컬어 에반겔리셰라고 해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요. 그다음에 독일 가톨릭 교회도 국가가 하고 결속되어 있어요. 물론 가톨릭 교회 우두머리는 교황이지만 세금을 낼 때 종교세라는 걸 냅니다. 교회 가서 11조를 안 해요.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11조가 뭐하러 하지 이랬었는데 독일은 국가가 책임을 지잖아요. 세금을 낼 때 아예 세금의 정확하게 몇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11%까지 만약 100만 원을 세금을 내면 그중에 11만 원은 종교세라고 해가지고 그 종교세를 국가가 받아가지고 가톨릭 교회, 독일 가톨릭 교회, 독일 개신교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건물도 짓고 관리도 하고 사찰 월급도 주고 목사님 생활 목회 활동비도 주고 그 사용하거든요.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거느린 기관은 정부, 독일 정부거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기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데 사용하는데 근데 독일이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세금 의무적으로 안 하고 자의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싶으면 종교세를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돼요. 근데 점차 안 내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약 70%만 종교세를 내고 30%는 안 낸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100% 다 내야 되는데 제가 2주 전에 독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WCC가 주관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는 개신교식으로 진행했는데 신도들이 가톨릭 교회 신도들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 교회 신도수가 그 중세 교회의 1000년 정도 된 오래된 교회당인데 아주 웅장하고 종탑에서 울려서 퍼지는 그 종소리가 막 장엄하고 뭐 이런데 교회는 별로 없어. 이 교회는 한 20명 될까? 내가 갔을 때 한 150명이 모였는데 20명 외에 나머지는 전부 그날 WCC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가고 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인데 독일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3번 갑니다. 일생 동안. 출생했을 때 세례 받으러 가고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하러 가고 그다음에 죽었을 때 장례식. 종교세를 점차 안 내는 이유가 교회가 그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노인복지 활동도 하고 고아원 사업도 하고 피난민들, 이주민들을 잘 돌보는 나그네를 잘 돌보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렇게 구제나 그런 일에 열심히 하면
내가 기꺼이 종교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세를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기구라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하죠? 노인 복지하기 위해서? 고아원 사업하기 위해서? 학교 지어주기 위해서? 병원 지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하면 좋죠. 이번 WCC 총회 총 주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공해 문제, 화해와 일치라는 주제를 내걸고 인종과 인종 사이에 피부와 피부가 색깔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일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 십자가 이야기는 없어. 복음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없어요. 단 하나의 93개 조항 중에 단 하나의 조항도 그런 논의는 없어요. 그런 집회에 제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21세기의 기독교의 큰 흐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학자로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참가했습니다. 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구제사업 많이 하고 고아원 사업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회에 칭찬 듣는 일 많이 하면 참 좋죠. 근데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단지 그 일만을 위해서 전부 소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진짜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거듭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실하게 자기의 문화적 세상적 사명도 다하고 가정의 사명도 다하고 교회의 의무도 다하고 복음전도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다 해야 하는데 지금 독일 교회는 지나치게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세상사 앞에 하나님이 붙으니까 하나님 일인 것 같은 실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잖아요. 가난한 자도 돌보시고 병자도 돌보시고 환경, 자연 이렇게 다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교회가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엔도 할 수 있고 NGO 단체도 할 수 있고 착한 기부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 단체가 지금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고 8년 9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총회에 제가 이번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7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70장은 아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독일 그 멜로디가 독일 국가로 사용된다 했죠. 지금 부를 이 70장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할 자 이 찬송은 영국 국가 멜로디가 영국 국가입니다. 들립니까?
세상의 난리를 지게 하시니 세상에 자권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독일은 기독교 국가죠. 근데 그 독일과 같은 기독교 국가이면서 앙숙인 나라가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입니다. 유럽의 독일 기독교 국가 400년대에 컨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된 정치와 종교의 일치, 정치와 정치 권력과 기독교의 일치 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 그런데요. 그 가운데 있는 스위스란드는 약간 좀 더 중립적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시대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세대파라고 해서 그런 걸 주장하다가 많이 물속에 수장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세계 뉴스를 휘어잡았던 소식이 하나 있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살로요? 96살로. 영국의 여왕, 영국의 왕은 이분이 1952년에 왕위에 올라서 금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6세, 70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의 아버지 왕의 이름은 조지 6세인데 아들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딸에게 왕위를 이양되었습니다. 영국은 수상제도잖아요. 수상이 제일 높습니다. 수상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왕도 또 있어요. 형식적으로 왕이 더 높아. 더 높은데 실권은 하나도 없어. 이걸 일컬어서 입헌 군주제라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총리가 통제하는데 군주는 또 군주대로 존재해. 상징적인 존재예요. 단지 국민을 대표하고 연방국의 상징적인 권한을 가질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영국이라고 쓸 때 밑에 잉글랜드 이렇게 쓰면 나라 이름 쓸 때 잉글랜드 쓰면 안 됩니다. 잉글랜드는 영국에 속한 하나의 나라예요. 독일은 16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국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잉글랜드, 남쪽에 잉글랜드, 서북쪽에 있는 웨일스,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아일랜드 북쪽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국가가 있는데 아일랜드 북쪽에 있는 게 북아일랜드, 이 4개가 영국을 구성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UK, United Kingdom, 왕국의 연합이라 이렇게 쓰죠. 영국의 여왕은 그 왕국의 여러 왕국의 대표자인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아주 큰 나라치고 영국 왕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섬기는 연방국이라고 하는데 그 연방국의 큰 나라 중에 하나는 카나다가 있습니다. 카나다에 제일 수상이 있지만 수상 위에 엘리자베스 2세가 70년 동안 카나다의 여왕이었어요. 호주라고 일컫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건너편에 있는 좀 작지만 그래도 굉장한 부강한 나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그다음 외에도 자마이카, 바하마, 그레나다,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쿡 제도,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벨리즈, 안티가, 바부다, 세인트 키즈, 네비스 등의 왕국이기도 하고요. 남아프리카, 파키스탄, 스리랑카 옛날 이름이 실론인데 실론의 여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만디 공작, 랭커스트 공작, 맨섬의 영주, 피지라는 나라가 있죠. 피지의 최고 추장, 함대 사령관이라는 직함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영국 여왕이.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난 여왕이. 그래서 영국 왕이 군림하는 영국 연방은 공식적인 나라는 옛날에 30몇 개인데 지금은 16개 나라이고 총 인구는 보호령까지 포함해서 1억 2,900만 명, 쉽게 생각하면 1억 3천만 명이 연방 여왕의 지도하에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없는, 그래서 정치적 문제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 국가들을 통일성을 유지하는 상징적 존재로 영국 여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여왕에 대한 칭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Great Britain,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를 포함하는 거죠. 그런 연합 왕국과 그 밖의 왕국의 영토의 여왕이시고 영국 연방의 수장이시고 아까 말하는 이 지금 열 몇 개국이었죠? 16개국인가요? 이 국가들의 수장이시고 신앙의 옹호자이신 엘리자베스 2세 폐하 이렇게 불러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Her Majesty라니까 her는 그 여성을 말하니까 Her Majesty는 그 폐하 그런 뜻이에요. Her Majesty Elizabeth II by the grace of Go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죠.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Commonwealth, 이 국가의 Commonwealth, 국가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Defender of Faith예요. 놀랍죠? 이런 막 거대한 이름. 우리 조선이나 고구려나 고려 시대에도 관직 이름에 앞에 막 굉장히 길게 붙이는 거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주간 세상을 떠난 영국 여왕이 결혼을 했는데 근친 결혼을 했어요. 옛날 우리 신라 사회는 근친 결혼을 하고 삼촌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종 숙질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3종 남매뻘 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났는데 아들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이냐 하면 내하고 한동갑이라 갑장이라. 왕이 왕관을 씌워주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왕관을 씌워주고 뭐 쓰고 하는 식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에베당에서 하는데 그 에베당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애비라는 곳이에요. 애비, A-B-B-E-Y. 애비는 수도원의 부속 교회당을 애비라고 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캐세드럴이라는 큰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건 천주교 예배당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가 아니고 국회의사당과 왕실 사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대관식을 하고 왕실의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아마 장례식도 틀림없이 거기서 했을 것이고 죽으면 시신 왕실 사람들의 시신을 묻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당이라.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은 공동묘지예요. 그 교회당 하도 크니까 뭐 모퉁이마다 공동묘지라. 예배당이 공동묘지인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음과 삶이 하나가 아니더냐.
어떤 사람이 부엉이 바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죽음과 삶이 하나가 아니더냐 하고 떨어져 자살했다 하는데 죽음은 삶의 연장이다 이런 뜻인데 그 유럽 사람들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죽음과 삶은 단지 이 챕터를 넘길 뿐이지 결국 연장선이라고 보면서 죽고 나면 예배당에다가 묻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하는 교회당에서 1647년에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그 예배당이라. 그 웨스트민스터는 1000년대, 한 50몇 년대쯤에 여러 해에 걸쳐서 그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가 교황한테 밑배인 짓을 하나 했어. 그래서 교황한테 참회를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왕도 교황한테 고해성사를 용서해 주시오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수도원에 예배당을 지어라. 그래서 오랫도록 참회 표시로 예배당을 지었어. 그래서 지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을 지은 왕의 이름이 참회왕 에드워드라고 표현합니다. 1100년 이전에 예배당을 짓게 해가지고 또 증축하고 개축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엘리자베스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국교회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수장이라고 합니다.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수장이에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로마 가톨릭 영향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은 영국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사회가 지금도 영국에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현존하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다 마찬가지예요. 이태리. 언제부터 그랬느냐? 400년대 그러니까 300년 초기에 320년경에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지중해 연안에 4개로 분할되어 있던 그 로마 제국을 통일시켜 가지고 지중해를 평정한 대제로 등극했을 그때 150년 동안 기독교인들 죽이고 또 죽이고 사자밥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중해를 통일시킨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줬어. 그걸 종교의 자유라고 일컫습니다. 영국 국교회를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이라는 에피스트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의 전통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교회다. 사도직 우두머리 베드로직을 정통으로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그걸 일컬어 다른 말로 바티칸이라고 하고 그 바티칸 안에 있는 우두머리인 그 국가죠. 그 우두머리인 교황을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컫는데 영국은 거기서 반발해가지고 헤어지면서 영국 국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어요. 영국 종교 개혁사를 English Reformation은 과목을 옥스포드 대학에서 바로 그걸 전공하고 온 나이가 좀 든 교수님한테 한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참회왕 훨씬 이전부터 교황이 거느리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국왕도 교황 앞에 머리 숙여야 되고 참회 고백해야 되고 참회 고백을 해서 그럼 이제 교황이 그러면 당신이 지위는 묻고 신분을 묻고 재산은 어떻고 뭐는 어떠니까 뭐 이런 것을 그 참회했다는 표시로 해라. 그걸 보속이라고 하는데 보속 그걸 행함으로써 네 죄를 속죄했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보충 활동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수도원 예배당을 지으라고 지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인데 헨리 7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헨리 7세의 부인이 스페인의 공주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유럽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영국이 있고 그 영국 이쪽 편에 바다 건너에 스페인이 있잖아요. 이제 스페인하고 동맹을 정략 결혼을 하는데 동맹을 맺어야 될 이유는 이렇게 동맹을 해야 북쪽에 정적인 독일이 쳐 내려올 때 힘을 규합해 이쪽을 칠 수 있거든. 프랑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항상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섬과 육지가 사이가 안 좋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라.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스페인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캐서린이라는 여자예요. 시집 올 때 황금 덩어리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으면 국고가 바닥날 정도로 거대한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왕이 죽었어요. 영국 왕실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스페인으로 돌려보내야 마땅한데 돈이 탐이 나. 그 많은 보화가 이미 수중에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돌려준다?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략을 짜내가지고 그의 헨리 7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헨리 8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헨리 8세와 형수인 캐서린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왕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이 결혼하는 것도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요. 교회 우두머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교황청에서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자칫 하락한 섬나라니까 이 정치 권력에서 튀어나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사실은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유럽인들은 없었는데 교회가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줬어. 그래서 헨리 8세가 자기 형수인 캐서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어. 메리라고, 블러디 메리라는 여자가 태어났는데 왕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안 낳아.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내가 말이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뭐 왕실에서 하락하니까 억지로 했고 나는 하기 싫은데 교황청이 이 정치 술수를 부려가지고 결혼하라고 허락을 해주고 이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때 이제 대학이 막 세워졌다고요. 캠브리지, 옥스포드, 레이든, 하이델베르그 그런 대학 신학자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이렇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물었어. 다수 신학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이다라고 편지를 보냈어. 그걸 딱 들고는 그 뒤에 다 이제 정치적인 뭐 뇌물도 주고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걸 딱 들고는 내가 이 형수였던 캐서린하고 결혼한 거는 처음부터 그거는 효력이 없는 결혼을 했다. 진짜 결혼이 아닌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 결혼은 무효다. 나는 이제 진짜 장가를 간다. 근데 실제는 그 둘 사이에 지금 멜이라는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도 진짜 결혼을 한다 하면서 앤 볼린이라는 여자, 앤 볼린이라는 귀족 출신의 뭐 궁중 비서, 무술이라고 봐도 되지. 우리 조선시대의 무술이와 같은 그 궁중에서 무슨 비서 역할을 하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대목에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앤이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 무술이가 예쁘니까 뭐 자기 본처 두고 예쁜 여자하고 취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앤은 예쁘지 않는데 무술이 앤을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하여튼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딸이 하나 또 태어났어. 엘리자베스라. 그게 지금 엘리자베스 2세의 원조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 여자가. 왕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고, 아들이 태어나야 그 유럽을 장악할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여자 갖고는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헨리 8세가 그 앤을 간음죄로 몰아가지고 어떤 남자를 고문해가지고 거짓을 실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앤하고 동침을 했다 이런 실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앤을 죽여버렸어. 사형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남자를 고문해가지고 여기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 좋으니까 이 두개골이 터져서 죽었어요. 그 남자는. 참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그 앤도 헨리 8세가 미쳤다고 그 처형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관계에서 그 배후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 캐서린하고 결혼할 때는 교회가 동의해 줬죠.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새로운 여자한테 장가를 가려 하면 캐톨릭과의 관계, 교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이지. 끝나는 거지. 그때부터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영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수장령이 발표되고 시행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는 영국 국왕이라. 애는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또 어떤 여자하고 결혼 비슷한 걸 했는데 아들이 없어. 사생아는 하나 있었어요. 제임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중신애비를 통해서 독일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맞아가지고 뭐 헤어지고. 그래 뭐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중국 가서 이야기하면서 여자 복이 많은 거요, 여자 복이 없는 거요 했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그 중국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통역을 안 하더라고. 중국의 여권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뭐 남자하고 뭐 거침없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제임스라는 스코틀랜드와 관련된 그 왕이 잠시 왕이 되었다가 그 사람 일찍 죽어버렸어. 왕권을 이어받을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의 맨 맏딸을 그러면 왕으로 세우자. 맏딸이 누구죠? 메리잖아요. 메리를 여왕으로 세웠어요. 메리가 여왕이 딱 되고 나서 그럼 그 영국 국교회는 천주교와는 관계가 없는 일종의 개신교 비스무리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인데 자기의 왕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왕권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통성을 지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통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국 교회를 다시 천주교 교황 앞에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신교회로 바꾸는 이 과정에 영국 종교개혁에 등장했던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죽였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블러디, 피의 메리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메리가 오래 살았으면 좋을 건데 메리의 배다른 여동생 하나 있죠. 이름이 뭐죠? 엘리자베스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 그러면 사이가 좋았겠어요. 배다른 여자 행제인데 어머니가 다른데 이 메리가 또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어. 엘리자베스 1세가 되었고 이번에 세거한 그분이 엘리자베스 2세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자기의 또 정통성을 개성하려고 하면 뭘 확보해야 되냐면 자기 어머니 앤 볼린이 진짜 왕후였고 앞에 형수와 결혼했던 캐서린과 결혼하는 그건 무효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선언한 영국 교회 우두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영국 왕이다라는 수장령을 다시 선언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가톨릭 사제들 중에 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겠죠. 서서히 여기는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기는 긴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어. 피로 이어지죠. 기독교 정치와 교회가 결탁돼 가지고.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는 그 당시 이제 천주교가 됐다. 중세 교회 때는 뭐 그때 중세기는 아직 천주교 개신교가 없던 시대라.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됐다가 또 천주교가 됐다가 또 다시 개신교가 되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청교도들은 바로 요 그룹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가톨릭 성향을 지니고 있던 개신교 성향을 지니고 있던 다 우리는 수용한다. 그런 중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의식은 여전히 뭘 쓰고 흔들고 뭐 중연부를 하듯이 뭐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신학은 또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 개신교 신학 가운데는 오늘 제가 가르치는 개혁 신학을 수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예일 대학교가 그 성공회 풍의 학교예요. 내하고 신앙이 안 맞아. 신학적으로 내하고 좀 다른데 거기 가서도 내가 상당히 높은 성적을 받아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학교는 중용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탁 내세우면서 이대로 안 하면 우리는 졸업 안 시킨다, 학위 안 준다, 학점 안 준다 이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든지 일리가 있으면 다 수용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영국이 대체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다른. 영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아니요. 영국 가서 우리 장로교 신자들 영국 가도 침례교 신자들 영국 가서 공부해도 또 영국 계통의 미국의 학교들이 공부를 해도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것은 중용성. 그래서 뭐든지 말만 되면 다 수용하는.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엘리자베스 1세의 영향하에서 고착된 영국 국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통하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됐다가 70년 통치하고 이제 물러나고 아들 찰스가 이제 통치를 시작합니다. 영국의 그 정치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분리니까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치와 종교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독립성을 서로 유지를 해야지. 바이러스 왔다고 정치가 교회 보고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아주 철없는 천박한 지식인이라. 그걸 명령한 우리나라의 총리가 세균이라 세균. 정세균. 집사락하대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 교회를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럼 교회가 정치가 잘못할 때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나?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가 잘못할 때는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강훈 목사 활동하는 것이 위태위태해 보여서 내가 거기 지지도 반대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하는 것이 뭐 근본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약간 좀 품위 있게 말도 하고 욕설도 좀 뭐 XX기 뭐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더만은 그리고 그러다 보면 늘 헛발질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서는 거는 자칫 어떤 트랩 올무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죠. 자, 예배는 천주교식으로, 미사식으로, 신학은 개신교식으로 하는 게 영국 국교회, 성공회, 미국이나 남아공화국의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영국 교회라고 부를 겁니다. 그 세력이 만만치 않고 이런 세력이 독일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십자가는 없고 복음은 없고 그래서 교인 수는 자꾸 줄어들고 이번에 WCC 가니까 영국 그에서 온 아줌마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같은 조에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자기는 빈민 사업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말을 잘하더라고.
이제 내가 속으로 당신 예수님 믿느냐 물어보고 싶은데 결례될까 봐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복음의 요람이었고 복음의 텃밭이었던 독일과 영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전하지 않고 자꾸 착한 일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WCC도 세상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미시오 데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도 이제 써서 제출할 건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오셨냐 하면 브레드 TV를 운영하고 유유 미션을 운영하고 후원하는 브레드 채플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독일에 전달되고 영국에도 전달되어서 예수를 구원자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독일에 생기게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영국을 다시 복음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독일을 다시 복음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저 가톨릭 신자가 많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시켜서 성경적인 기독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유유 미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유유 미션 위에 브레드 채플 위에 브레드 채플 부산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